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도록 만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여호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고 그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매우 화나셨고 이스라엘을 얼마 동안 아람 왕 하사엘과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은총을 간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아람 왕이 얼마나 혹독하게 이스라엘을 억누르고 있는지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람 사람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전처럼 자기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죄짓게 한 여로보암 집안의 죄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 죄를 지었습니다. 또 사마리아에는 아세라 목상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와스의 군대에 남은 것은 기병 50명과 전차 10대와 보병 1만 명뿐이었습니다. 아람 왕이 백성들을 짓밟아 멸망시켜 타작대의 먼지처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스의 다른 일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스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 37년에 여호와스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르며 계속 그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요아스의 다른 모든 일과 요아스가 한 일들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을 포함한 요아스의 업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여로보암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요아스는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아멘. 이제 열왕기 새롭게 시작된 13장부터는 다시 시선을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아들들, 이 여호아스 그리고 요아스 두 왕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오므리 가문 그리고 아합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가문, 오므리 가문을 진멸시켰던 예후의 아들들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마지막 왕으로 지금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요아스는 우리가 그 전에 살펴본 남유다의 8번째 왕이었던 요아스와 동명이인입니다. 먼저 아하스에 대한 기록이 9절에까지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요. 열왕기의 1, 2절에서 여호아스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17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랐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었던 아들 요아스에 대해서도 오늘 보면 10절, 11절을 보면 16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랐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는지 다윗의 길을 따랐는지에 대해서 그 왕에 대해서 평가를 내립니다. 무슨 죄를 지었고 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죄들을 열거하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의 평가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는가,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라는 그 인생의 점들이 모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삶의 길, 그가 어떤 길을 따라갔는지로 그 왕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가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이 평가,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라는 평가는 아무 보잘것 없는 어렸을 때의 그 다윗이었지만 초원에서 홀로 양들을 돌보고 그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그 다윗의 길로 걸으라는 초청과 같습니다. 또한 간음했고 살인을 교사했고 명령했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책망 앞에 돌아와서 자복하고 동행하고 마음을 찢는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돌봐주신다라는 그 평가가 담겨 있는 초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삶, 왜 죄를 짓냐라고 우리를 찍어 누르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진짜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왕의 평가에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갈급한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가장 필요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표현이 오늘 본문 2절 마지막에서도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 왕 여호아스에 대해서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여호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고 그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라고 기록해요. 굉장히 어떤 전능자이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인간에 대한 평가인데, 여러분, 이 평가가 너무나 인격적으로 보여지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와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지만 악을 저질렀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선왕이었던 예후가 어떤 왕입니까? 아합 가문이 저질렀던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의 이 모든 상들을 전부 다 없애고 혈연 내에 연결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던 그 왕의 역사를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알았지만 악을 저질렀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곧 여호아스와 요아스 모두 자기들이 악에 머물렀던 것은 고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탐하고 그것을 먹으면서 살아갔다는 것, 자발적으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죄의 모든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담이 그랬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알았지만 먹었고, 홍수 심판 때의 사람들, 바벨을 세웠던 사람들, 이집트의 바로 왕, 또 이스라엘의 왕들과 언약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까지 여러분 죄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알지만 그것을 따르기 싫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원해서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죄라는 것이죠.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 죄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라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열왕기의 평가 기준에 따르면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하나님 믿으려고 자기가 만든 예배 장소에서 비인가된 레인이 아닌 자격이 부족했던 자들로 이 제사장을 삼고 이것은 현대에 적용하자면 복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지 않는 교육자들, 그런 교회들을 찾아다니는 어떤 세태를 말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우리에게 고발되어지고 있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작은 탐욕과 내 만족과 쾌락들을 허용하고 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마음에 우리의 거룩함의 센서들이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또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초청이 들리고 있고 알고 있지만 더 이상 강력하게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미루게 되고 흘러듣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두렵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기 시작하고 능력의 말씀으로 체험되어지기 시작하고 두려운 통치자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작게 들리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죄의 길로 행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인생을 병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보다 더 가깝게 상대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깝게 여기는 것이 나에게 크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추구하고 있고 작지만 습관이 돼버린 뿌리 깊은 어떤 탐욕과 쾌락의 습관들, 자기 신격화의 어떤 욕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알지만 지켜지지 않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만 합니다. 사탄은 우리 시대에 뭐 핸드폰을 통한 어떤 여러 미디어들, 또 여러 만족을 추구하게 하는 쾌락들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이 삶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탐하고 더 높은 권력과 안전함을 추구하게 합니다. 이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의 궤적은 결국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루하루 축적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인생,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알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이 여호와스의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3절에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죠. 이 아람 왕 하사엘과 베나닷 때에 북이스라엘은 지독하게 이 아람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치 회개하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돌아오라 말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 바로 아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절에서 6절까지의 이 아람의 공격, 고통받음으로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 이 아람을 쫓아내고, 그러나 다시 6절에 죄를 반복하는 이 모습을 읽다 보면 굉장히 익숙한 이 문맥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말씀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의 대적을 보내 심판하셨을 때 곧 다시 회개하고 또 구원받았다가 다시 죄를 지었던 곧 사사기의 모습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열왕기는 이 기사를 통해 여호와스의 실패와 타락을 기록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스가 사절을 보면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스의 어떤 배신과 또 반복될 죄를 아시지만 그것보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을 더욱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미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계속 살펴봤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아스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다윗 언약을 가지고 있고 그 언약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남유다 왕들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인데 예후부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미 평가했는데 이 예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가 고통받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6절 말씀처럼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다시 죄를 반복한 것까지 똑같은데도 여호아스를 지나 요아스 때까지도 17년, 16년의 통치 기간,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통치 기간에 비교하면 그래도 긴 통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신실함인가? 언약에 대한 신실함인데 여러분, 예후에게 처음에 하나님이 아합 집안을 예후에게 심판하게 하실 때 주셨던 약속이 바로 4대를 거쳐 너의 가문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겠다라는 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여호아스가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왕이 예후 왕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길이 참으사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도록 너희가 회개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자를 보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원리는 놀랍게도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통회하고 돌아오는 자의 기도를,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사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위해 5절에 보면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성경학자들은 여러 대상들이 이 구원자라고 보는데 두 가지로 더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원자는 아수르 제국을 의미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세력을 가장 그때 이 중동 지역의 맹주와 같았던 아수르가 팔레스타인 지역, 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 아래쪽에 위치했던 이집트 제국까지 정복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남쪽 아수르 기준으로 남쪽에 있었던 아람, 이 시리아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다 멸망시키면서 이집트로 나아가는 일들이 이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아람의 공격은 자기 나라의 북쪽 경계에서 쳐들어오고 있는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멈추고 올라갈 수밖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특별히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열방의 제국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내일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던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자는 엘리사였을 수도 있는 여지가 남아있긴 합니다. 어쨌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아스와 요아스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으며 결국 돌아오지 않죠. 다시 배신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후와 맺은 언약을 지키심으로 그들의 왕위를 34년이나 지키게 해주십니다. 물론 여호아스와 요아스의 통치 기간이 그냥 옆으로 펼쳐서 34년이라는 보는 견해도 있고 이 유다 왕의 통치 기간과 합쳐졌을 때 두 왕이 이 중간에 3년을 공동으로 통치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31년간 지켜주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건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은 이 두 왕들의 시대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만 이 언약을 보호하사 그들의 통치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잘나서 이 왕들이 보기 좋게 행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여호아스의 군대의 규모를 말해줍니다. 기병 40, 그리고 전차 10대, 보병 10,000명밖에 안 되는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기병과 전차의 규모는 현대 나라, 우리 시대의 전쟁에 탱크와 예를 들면 전투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병 40명의 이 전차 열대라는 것은 어떤 나라와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수준의 군대였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 기록은 왜 열왕기 저자는 이 기록을 남겼을까 보면 본래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사실은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힘으로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낼 수 없는 존재에 불과했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군사훈련을 시키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만을 훈련시키시고 특별히 여호수아 때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 모든 전쟁의 선방에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셨고 가장 먼저 앞서 싸우시도록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전방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들을 순종하게 하심으로 이 모든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것을 반복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특히 솔로몬 때 기병과 병마를 모으기 시작했죠. 사람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당대에는 다윗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 영광을 유지하게 하지만 그 솔로몬의 아들 이후로 나라가 분열되고 사람의 힘을 키울수록 하나님의 힘을 거부할수록 이스라엘은 약하고 약한 나라로 전락하게 되고 그 실체가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의 힘은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케 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또 내 게으름으로 반대로 내 인생의 성패가 갈렸다고 평가하고 자책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 이 잠시 잠깐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의 모양들은 사실은 정말 먼지에 가까운 가소로운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무겁게 여겨주시는 저울은 하나님을 기억해서 순종하고 또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용납하는 것. 여러분, 이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거운 삶의 이 무게들로 측량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어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겠습니까?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하나님을 소유한 언약 백성의 특권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삶을 위해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고, 내 삶을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두고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이 말하는 것,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곧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어서 여러분, 물리적 시간으로 압도적으로 읽어나가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기도가 되고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입술에 이 말씀 소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직장에 나아가고 운전하고 다니면서 그냥 보낼 수 있지만 한 구절이라도 암송한 말씀을 소리내어 계속해서 되뇌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 허락하신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소리내어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결단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직장과 이동 간의 만남들 중에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 말하고 대화하며 동행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의 삶이 내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으로 다윗의 길을 따라 곧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